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난히도 길고 또 독했던 8월의 폭염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견뎌내시고 오늘 이 은혜의 순례길에 오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8월 23일 주일이 절기상 어떤 절기였는지 아십니까? 네? 쳐서 어쩌게요? 네, 쳐서였습니다. 더위가 이제 그치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한다는 처서였습니다. 지난 주일이 처서였어요. 옛말에 처서가 지나면 여러분 뭐가 삐뚤어진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모기의 입도 삐뚤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모기들이 입이 삐뚤어지는커녕 오히려 어때요? 더 독을 품었어요. 더 독을 품고 아주 덤벼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집에 요 며칠 밤 이 모기 때문에 애들 방에서 잠을 잘 수가 없이 모두가 깨어난 일이 있습니다. 왜요? 귓가에 앵냥거리는 이 모기 한 마리 때문에 그랬어요. 자, 불을 켜면 어떻게 해요? 정말 귀신같이 사라지고 또 불을 끄면 다시 나타나서 어떻게 내 귓가를 맴돌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날 밤 어떻게 해요? 모기채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기채 잡으시죠? 네, 저희 집은 그거로 잡습니다. 그 모기가 나타나기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학수고대하고 눈에는 졸음이 쏟아지는데 이 모기 녀석을 잡기 전에는 우리 가족이 안전이 달려있기 때문에 어때요? 반드시 잡고 여러분 자야 되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난리 법석을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여러분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뭐예요? 참으로 피말리는 싸움인 것 같아요. 참으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처럼 길고 지루한 때로는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질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빗나갔던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풀리지 않는 나의 재정의 문제가 어때요? 풀리기를 기다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30편은 바로 이 고통스러운 어둠 속에서의 기다림을 가장 처절하고도 아름답게 노래한 성경의 최고봉이에요. 자, 이 시편이 7개 참회시 중 하나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붙잡았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붙잡았던 말씀이 오늘 이 130편입니다. 자, 오늘 이 밤 우리가 처한 이 캄캄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아침을 기다려야 하는지, 십자가의 복음이 주는 이 위대한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시편 기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냐면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어디에서요?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깊은 곳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의 단어를 보니까요 미마 아마킴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합성어입니다. 뭐뭐에서와 뭐뭐 이 깊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 단어가 단순히 웅덩이나 여러분 구덩이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는 주로 끝을 알 수 없는 깊고 캄캄한 바다의 깊은 심연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썼더라고요. 깊은 바닷속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 깊은 바닷속을 이 캄캄한 심연을 묘사할 때 우리가 딱 떠오를 수 있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물고기 뱃속에 갇힌 누구요? 요나입니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캄캄한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때 느꼈던 바로 그 끔찍한 공포의 장소가 이 깊은 곳이었어요. 깊은 곳. 여러분, 바다의 깊은 곳이 왜 무서워요? 안 보이고 또 맞추시는 분에게는 이 더위에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왜요?
물에 빠졌을 때 여러분 내 발이 어때요? 땅에 닿으면 안정감이 옵니다. 근데 바다라는 곳은 어때요? 내가 빠지면 내 발에 묻지 안 닿으니까 무섭고 두려움이 공포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요, 시골에 농업용수로 받아준 조수지보다는 좀 작은 약간 한 이런 15m 정도 되는 그런 농업용수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래다음 이제 물을 댄다고 그 우물물을 다 뿜어냅니다. 전라도에서는 여러분 둥봉이라고 그랬어요. 둥봉.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네? 둥봉? 몰라요? 내가 표준어를 쓰고 있는데 몰래 찾아보셔요. 둔봉이라는 단어를. 네. 아무튼 저수지보다는 좀 작은 농업용수로 그 우물가가 있습니다.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더운 철에 어때요? 우리가 그곳에 붕어가 팔짝팔짝 뛰어요. 뭐 바다 밑이 보이니까, 그 밑이 보이니까. 그러면 여자 아이들 없이 남자 아이들 거리깔 없이 전부 다 들어가서 그 붕어 잡이를 합니다. 제가 학교를 하교하는 길에 여자 아이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 물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인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뒤에서야 아주 다른 박질을 해가지고 뿔쩍 뛰어가지고 그 깊은 데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저는 여자애들이 놀고 있으니까 당연히 깊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높게 뛴 거예요. 그 너무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 순간에 제가요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내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 물속에 잠겨서 내가 막 호우적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 엄지발가락에 그 우물 밑에 돌멩이 하나가 엄지발가락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응? 물에 허우적대면서 살 하는데 물이 들어와 버리고 려 하면 물이 들어오고 저는 단어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아시아의 물개 누구 아세요? 오련 조련 씨를 아시죠? 전라도에 맥주병 하면 보현 박보현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수영을 못합니다. 네, 저는 수영을 못해요. 정말로요.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제가요 발버둥 치다 보니까 그 엄지발가락에 돌멩이가 딱 걸렸어요. 그 돌뿌리를 발판 삼아서 얕은 물가로 나와서 제가 숨을 쉬며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여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발끝에 작은 돌멩이 하나라도 닿으면 안심하고 숨을 쉴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바다 깊은 곳, 그 심연의 바닷속은 내 발이 닿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요 도저히 헤엄쳐 나올 수도 없고 지푸라기 하나 잡을 것이 없는 철저한 무능과 절망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 깊은 곳이라는 곳이요. 얕은 곳은 저처럼 돌멩이라도 디딛고 나올 어떤 희망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이 성경에서 이 말하는 깊은 곳에는 희망이 없어요. 절망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혹은 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바로 이 깊은 곳 같은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그렇죠? 내 경험으로도 안 되고 인맥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가장 무서운 깊은 곳은 단순히 여러분 환경적인 고난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진짜 깊은 곳은 바로 여러분 내 영혼 밑바닥에 숨겨진 죄악과 영적인 파산 상태를 직면하는 곳이에요. 그 깊은 곳이란 곳이 여기입니다. 아,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내 안에는 내 소망이 없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여러분 두 손을 다 드리는 자리, 그곳이 바로 1절의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 숨이 막히는 절망의 시면에서 그 깊은 곳에서 무엇을 하냐면 포기하고 가라앉습니까? 1절을 보세요. 저 보면 무엇이 안 나와요. 성경 말씀을 보셔야죠. 1절을 보세요. 1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주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절망의 상태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발이 닿지 않은 그 깊은 바닷속에 인간을 향해 소리쳐봐야 여러분 어때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라도 그냥 그 얕은 곳에는 살하고 물 한번 먹을 수는 있죠. 근데 바다 깊은 곳에 빠져서는요 사람에게 희망을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 희망을 걸 수 없어요. 오직 어디를 향해서만, 하늘을 향해서만 부르짖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늘로 향하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의 발판을 치우시고 깊은 곳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 것 같아요? 밀어 넣으실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깊은 곳에 빠져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사람 찾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찾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뭐 할 때예요? 부르짖을 때라는 거예요. 자,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던 시편 기자가 갑자기요, 자신의 영혼을 짓누르는 근본적인 문제 앞에 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래요. 누가? 여기서 여러분 지켜보신다 이 단어가 뭐니까 샤마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장부에다가 빠짐없이 뭐 해놨다? 낱낱이 기록하고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낱낱이 기록하고. 시편 기자는 이런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이 고난의 바다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만약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과거의 은밀한 죄, 내가 입으로 지었던 더러운 말들, 내 속에 숨겨진 그 이기심과 이선들을 장부에 다 기록해 두셨다가 하나하나 따지신다면, 나는 기도의 응답은커녕 당장 뭘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어디 불에? 어디 불에? 옥불에. 그래도 옥은 들어가네요. 지옥불에 여러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구나.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너무 당당하게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주는 모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쁘죠? 봉사도 했습니다. 당장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선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요, 당당히 서서 요구할 수 있는 건 0.1%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 동기까지요, CCTV로 다 지켜보신다면요,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 그 누구도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고 우리 교회의 회복은 철저히 여러분, 주여 누가 서리이까라는 이 영적인 파산 선고, 이 겸손에부터 여러분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절망으로 기도를 끝내지 않았어요. 4절 보세요. 4절에서의 복음에요, 가장 찬란한 빛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이대한 역설이 여기 담겨 있어요. 사유하심은 용서입니다. 용서. 그렇죠? 용서. 누구께 있어요? 그게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장부에 기록된 우리의 더러운 제목들을 다 지워버리시고 뭐 하시는 분이시다?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벌을 주지 않으신다면 인간은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해요? 뭘 외칠 거예요? 산에 올라가면 뭘 외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벌을 주지 않는데,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야호를 외치는 것처럼 야호, 나 용서받았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되겠네 라며 여러분 신을 가볍게 여기고 방종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얄팍한 본성이에요. 이걸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누구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그런데 4절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다 그래요. 용서를 받았는데 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됩니까? 왜? 이것이 바로 참된 은혜를 경험한 자의 내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내가 10만 원을 빚졌는데 탕감받았다면 어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고 끝날 거예요. 그러나 내가 100억의 빚을 져서 온 가족이 노예로 팔려가기 직전인데 누군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내 빚을 다 갚아주고 나를 살려줬다면 어떨까요? 어때요 여러분? 10만 원 갚아준 사람하고 100억을 내어서 갚아준 사람하고 차이는 있겠죠. 여러분, 100억을 갚아준 사람한테 뭐라도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그 압도적인 사랑과 희생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우러러보고 두려운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그저 말 한마디로 괜찮아 하고 넘어간 값싼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의 장부를 찢어버리시기에 누구요? 당신의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으신 하나님의 여러분 엄청난 피값의 용서라고요. 그 십자가의 참혹한 대가 용서를 진짜로 깨달은 성도는 결코 은혜를 방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려 아들을 죽이신 그 크신 하나님, 그 사랑에 압도가 되어서 엎드려 뭐한다? 주님을 경외하며 거룩하게 살려고 뭐한다는 거예요? 몸부림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바로 이 사유하심으로 인한 거룩한 경외가 여러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나의 죄악과 하나님의 십자가 용서를 깊이 경험한 이 시편은 이제 바다의 깊은 곳에서 나와 아주 독특한 자세로 하나님을 기다리기 시작해요. 5절과 6절을 보세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자, 시편 기자는 자신을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에.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127편을 나누었어요. 자, 파수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성벽을 지키는 그 피말리는 긴장감과 그 수고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하시죠? 다른 건 다 생각이 안 나는데 떡은 생각날 거예요. 그죠? 수고의 떡.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130편에 등장하는 파수꾼은 127편의 불안한 파수꾼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 파수꾼은 적의 공격에 벌벌 떨며 불안해하는 파수꾼이 아닙니다. 이 파수꾼은 오직 여러분 아침이 떠오르기만을 뭐하고 있어요?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고대 성벽의 파수꾼에게 여러분 밤은 추웠습니다. 그렇죠? 우리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밤에 경계 근무를 서요. 그 시간이 얼마나 춥고 정말 싫은지 몰라요. 그리고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면 어쩔까요? 두려워요. 두려워. 보세요 여러분, 정말 무섭고 애로운 시간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파수꾼이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동쪽 하늘에서 뭐가 뜬다? 맞아요. 찬란한 아침 태양이 떠오른다는 100%의 절대적인 뭐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밤이 아무리 길고 어두워도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어도 태양은 기어코 뭐 한다는 거예요?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우주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파수꾼은 혹시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뜨면 어떡하지라고 의심하며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침이 오는 것은 확정된 미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기다림이에요. 소망의 기다림. 여러분, 교회가 가도기를 지날 때 우리의 현실은 캄캄한 밤을 지새우는 파수꾼과 같을 수 있어요. 내 가정의 경제적인 흑암, 또 육신의 질병이라는 춥고 긴 밤, 또 여러분 이 관계의 깨어짐으로 단절된 두려움과 차가움이요 늘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여행을 바라는 기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아침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아침은 반드시 떠오릅니다. 밝아옵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가정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의 아침은 반드시 떠오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요 여러분 이 어둠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파수꾼처럼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그 확정된 은혜의 여러분 아침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아침을 기다릴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는, 복음의 절정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그 깊은 바다 깊은 곳에서 건져 올려져 구원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인가요? 어떻게? 본문 1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죠. 본문 1절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우리가 내 죄악의 무거운 돌덩이를 매달고 여러분 저 지옥에 깊은 바다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으로 가라앉아 영원히 멸망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렇죠? 우린 스스로 그 물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자들이었다고요. 우리 스스로는. 그런데 그 캄캄한 절망의 바다로 누군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뛰어드셨어요. 뛰어드셨어. 바로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시편 69편 2절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이렇게 절규하는 장면이 있어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다는 거예요. 깊은 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큰 물이 내게 넘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그 깊은 곳, 수렁, 즉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단절이라는 정말 무서운 영적 심연 속으로 친히 뭐 했어요? 가라앉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캄캄한 어둠 속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여러분 애통해 하셨단 말이에요. 부르짖으며 물속에 잠기셨기 때문에 그 깊은 여러분 구렁에서 호우적대던 우리가 건져 올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가장 깊은 곳으로 가라앉으셨기에 우리가 영원히 가라앉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캄캄한 밤에 형벌을 받으셨기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영원한 아침이 보장되어 버렸어요. 이 십자가의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찌 이 현실을 조금 어두운 밤을 걷는다고 해서 교회를 향한 소망을 포기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처한 이 현실이 숨막히는 깊은 구렁텅이 같을지라도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파수꾼처럼 아침을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기적을 낳는지 보여주는 아시아 기독교 역사의 가슴 저린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에 여러분 미즈노 겐조라는 기독교 시인이 있어요. 미즈노 겐조. 네. 그가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때 홍역을 앓았다고 합니다. 홍역을 앓고서 뇌성마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 아래는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 없고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여러분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움직임은 뭐였냐면 이 눈을 깜빡이는 거였답니다. 눈을 깜빡이는 거. 그게 인생이 말대로 여러분 발이 닿지 않는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이었던 거예요. 캄캄하고 죽음 같은 밤이었어요. 그는 절망 속에서 자살을 수없이 여러분 생각을 했답니다. 그 어둠 속에 그 깊은 곳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네 교회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십자가 복음을 전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위해 창조주 예수님이 되신 십자가의 깊은 곳으로 가라앉으셨다는 그 사랑을 깨달은 순간에 여러분 이 미즈노 겐조의 영혼에 찬란한 아침의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는 비록 육신은요 여러분 깊은 어둠에 묶여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로 씻음받은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이제는 자유로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여러분 시로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시를 쓰는 방법이 처절했습니다. 어머니 우메지 집사님이 벽에 일본어 글자판을 붙여놓고요 막대기로 글자 자음 모음을 가리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 이, 우, 예, 오 어머니가 특정 글자를 짚을 때마다 이 아들 켄조가 뭐 했을까요? 움직일 수 있는 눈꺼풀이 하나 있잖아요. 눈꺼풀을 깜빡이면서 이 단어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문장을 만들고 한 편의 시를 완성하는 무려 여러분 몇 달의 시간이 여러분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어머니와 함께 매일 눈을 깜빡이면서 깊은 어둠 속에서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시를 썼어요. 그가 지은 수많은 시 중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가 고통스럽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만일 모든 형제자매가 고통스럽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 주님이 고통스럽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미즈노 이 겐조가 무려 40년 동안 병상에 난 깊은 어둠 속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결코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코. 눈을 깜빡이며 수백 편의 은혜로운 시를 지어서 우울증과 절망에 빠진 일본의 수많은 정상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찬란한 아침 햇살 같은 존재로 쓰임받다가 47세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어둠이라는 깊은 곳에 빠져 있었지만 그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그 사유하심을 굳게 붙잡고 파수꾼처럼 여러분 소망을 여러분 기다렸기에 세상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눈부신 뭐예요? 부활의 아침을 살아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깊은 곳에서 허우적대고 있냐 이겁니다. 어떤 그 깊은 곳에서 말 못할 그 깊은 곳들이 하나쯤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강계의 단절이라는 깊은 바다입니까? 재정의 압박이라는 깜깜한 구덩이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며 겪는 두렵고 답답한 기다림의 밤입니까? 그 깊은 곳에서 여러분 더 이상 사람 찾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발버둥 치려는 그 헛된 수고를 여러분 이 시간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저 깊은 수록인 십자가로 대신 뛰어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 모든 이 흉악한 죄의 장구를 찢어버리시고 사유하시는,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여러분 새벽은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이 그것을 확증하셨잖아요. 그렇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100%의 그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강단과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굳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급함으로 여러분 불평해하지 마시죠. 우리 교회가 언제 회복되냐, 우리 교회가 언제 회복되냐. 아니요,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아침에 태양처럼 찬란하게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는 이 확전된 소망을 선포하세요. 아멘. 우리가 깊은 곳에서 여러분 두 손을 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그 크신 두 손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을 절망의 바다에서 반드시 건져 올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눈부신 부흥의 아침을 우리가 반드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정된 소망의 아침을 향해 묵묵히 여러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강동의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나서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하나님 새날을 우리 교회에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이고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며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시간 이주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경외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살아보려 했던 교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가장 깊은 어둠에 빠진 나를 건지시려고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의 시면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엄청난 용서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에 주님 달같이 정성으로 기도합니다.